로마서 16장에 보면 자신과 함께 주의 일을 했던 사역했던 동역자들, 바울이 자신과 함께 주님의 날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감사했던 것이 빌레몬서를 볼 때마다 저는 떠올립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 손해까지 감당했던 헌신한 우리 성도들이 떠올리는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 한번 찾아 읽도록 해서 먼저 6절을 읽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책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빌레몬은 아마 그 지주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종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하게 되었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많이 먹였던 것 같아요. 그 후반에 보면 너도 내게 빚진 것이 있다, 내게 빚진 것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바울이 잘 사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는 없고,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너도 내게 빚이 참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너한테 받을 것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빌레몬을 잘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빌레몬가 떠나 있는 동안에 어느 날 또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그 오네시모를 딱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를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게 자기 옆에서 늘 수종을 들고 있었어요. 나중에 비밀을 알고 보니까 누구냐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했던 나의 제자인 빌레몬의 종이에요. 종인데 종이 어떻게 멀리 떠나 있느냐 했더니 빌레몬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그러니까 빌레몬의 사업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주였던 주인도 전도를 해서 제자를 삼고, 그 주인에게 피해를 끼쳤던 죄인인 그런 오네시모도 전도를 해서 제자로 삼았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너무 사역이 확장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네 거예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이 오네시모를 내가 부려도 같이 사역을 해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난 네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런 거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함께 이게 천막을 지으면서, 장막을 지으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합력해서 셋이서 이렇게 일을 해요.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 네 것 내 것이 없었던 것 같아. 같이 벌어서 주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이 벌어서 주의 일을 하니까 이거를 써도 안 써도 누가 써도 관계는 없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만나고 나서 너무 이 말씀에 사모해서 우리가 용돈을 모아서 이제 저 같이 하는 목사님하고 함께 돈을 모았어요. 함께 한 달에 얼마씩, 아니면 은혜가 되는 대로 저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돈 주면 거기다 이렇게 넣고 봉투에다가 돈을 모았어요. 모아놓고는 은혜 받는 일에 같이 쓰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기도를 좀 배워야겠다. 그러면 둘이서 돈을 써가지고 합쳐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를 모시고, 또 같이 기도하러 온 그 가난한 목사님들 또 빵도 간식도 사주고 밥도 사면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때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을 상의하고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쓰자, 얼마든지 그냥 원하는 데 있는 데서는 감동되는 대로 쓰자 해서 썼단 말이에요. 이런 사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바울이 해를 끼쳤다고 그러잖아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냥 허락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네가 그냥 용서해주고 나한테 이 사람을 줄 수 있는 거 내가 뻔히 다 알지만 네가 허락을 해야 내가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한테 막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너 나한테 빚 많이 졌잖아, 빚 많이 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치만 나는 너한테 빚을 졌다고 해서 너한테 도움을 요구하지 않겠어, 빚을 달라가지 않겠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멋지죠? 멋지면 여러분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자, 이 말씀이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6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육관되어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해요. 오늘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어서 같이 나는 일하고 싶다, 이 사역을 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했던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을 특별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번역본, 특별히 킴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함으로써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중요해요. 인식함으로 인하여서 효과가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선한 그런 능력들, 은혜들이 내가 그것을 인식함을 인해서 효과가 있다. 인식하지 않으면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이렇게 다듬어 보셔야 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렇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 아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말을 함으로써 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단련되게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다시 한 번, 당신 안에 필요한 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 안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그러한 것처럼, 세상에서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그다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밖에 세상에 대고 불러버렸어요. 아멘. 모든 것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밖에다가 대고 부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은 이미 내 영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다 불러다 만드셨는데 심지어 다 만들어 놓고도 땅에 풀이 안 나오게 했어요. 다 만들어졌는데도 땅에 풀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어야 그것이 오도록 만들었다니까. 이해되세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넣어놨어요. 이제 우리 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밖에다 대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걸 불러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전에는 하나님께서 밖에 어둠에 대하고 빛 하고 불렀어요. 아멘. 지금 부를 때 밖에 있는 어둠에 대하여 우리는 빛 하고 부르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그 빛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맞아, 바로 그거예요. 이제 나의 냉장고를 열면 되는 거야. 나의 냉장고를. 예전에는 남의 집 냉장고에다 내 김치도 넣고 가져왔지만 이제는 나의 냉장고에서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해 안 되어도 아멘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신기하게 이해가 더 빨리 올 것을 믿습니다. 이건 아멘을 유도하거나 아멘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멘 아멘 할 줄 알아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 설교만 듣지 마시고 꼭 집에 가셔서 빌레몬서를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이 사실인가, 우리 오 목사가 한 말이 진짜인가, 물론 진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봐야 돼. 왜?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신사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창조는 바깥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 내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들을 느꼈을 때, 필요를 느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을 기다리고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아빠가 엄마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자식이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이 복음이 약한 사람들이야. 아주 약한 사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불러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내 안에서 먼저 부르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면 더 좋아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 내 안에 걸 부를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도 누구를 도울 때 막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 도우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흐르는 물에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와주고도 내가 도대체 받아먹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부의 그 법칙과 영적인 부의 법칙이 이렇게 너무 다른 거야. 세상은 어때요? 내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 나를 인정해 줄 만한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선물을 해줘봐야 그냥 거칠애로 인사할 뿐이지 별거 없어요. 어느 날 그 제가 좋아했던 그 연속곡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을 잃어버렸네요. 그 막 광고회사 나오는 연속곡이에요. 그 회장한테 직원이 찾아가는데 거기 있는 운전기사가 코치를 해주더라고. 거기 갈 때 아무것도 사가지 마세요. 왜요? 그 집에는 필요한 것이 다 있어요 이러더라고. 필요한 것이 다 있는데 사가서 어디다 쓰려고. 그럼 개밥밖에 안 돼요. 더 좋은 게 많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도와줄 때 내게 뭔가 갚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사람을 도와주면 다음에 내게 엄청 유익이 있을 거야 하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가 그 사람이 다음에 내 편이 안 들면 여러분들은 실망하게 되고 완전히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흐른 물에 던지는 사람은 시험 들 게 없어. 내가 떠난 거야. 내가 떠난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준 거고, 나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나의 지식을 넘겨준 거고, 나보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넘겨주면 그만이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구제할 때에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야. 왼손이 하면 오른손이 몰라야 되고 오른손이 하면 왼손도 몰라야 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만큼 해놓고 막 나 이만큼 했어 그러고 막 계속 잘하고 다니는. 그럼 권사님 참 잘했네, 집사님 참 잘했네, 성도님은 직분던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칭찬 들었다면 그 순간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야. 그게 끝이야. 사람부터 칭찬 듣는 영광으로 끝이. 하나님은 갚아줄 게 없어버려. 그러므로 여러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는 게 중요하지만 받는 법칙을 배워야 돼. 받는 법칙. 주워놓고 허적거리고 그러면 안 돼. 네, 허적거린다. 다시 흩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누군가가 당신이 뭔가가 필요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것이 내 안에 다 있다, 이걸 자꾸 여러분들 말로 해야 좋아요. 3번 시작.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밀어 넣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도 얘기했지만 구거다 넣을 때 하루 만에 외운 사람 수제 있어요? 우리는 없을걸? 저는 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몇 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물어봐, 아무나. 이팔에 10년 금방 나와요. 나는 그 왜 구구단이 안 이어지나 했더니 머리로 외우려고 하면 안 이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키스 해본 사람들 있어요? 키스? 첫 키스 그거 잊어버리면 그건 아주 나쁜 놈이야. 첫 키스가 왜 안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왜 안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감정이 따라간 것은 절대적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감정이 따라갈수록 절대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다가 예화를 들 때도 감정을 움직이는 예화를 들어서 기억하게 하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억지로 맞다가 하지 마시고. 맞대요. 우리 영주 선생님 맞다고 맞는 거야. 선생님이니까. 예. 감정이 개입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써 있잖아요. 감정을, 여러분 안 읽어봐요? 그 고백기도집 이제 안 보시는구나. 제가 얘기 안 하니까. 저는 물론 고백기도집 지금은 안 봐요. 항상 그 구구단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무슨 고백을 하든 말씀을 듣든 감정을 개입시키면 기억이 생생해져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게 필요한 것이 다 있다면 막 감정을 개입을 시키세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막 내 안에 쏟아져 들어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더 잘하시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는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게 크면 씨는 이만해요. 조그만해요. 아주 조그만하고 거기에 솔방울을 따보면 이파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코딱지보다 적을까? 소나무 그 씨가. 근데 그 씨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것들이 들어있어. 어떻게? 이게 자라서 커져서 그늘이 만들어지고요, 그것이 목재를 비워다가 집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정보가, 이미 그런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1년 된 소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그 씨에, 소나무의 모든 앞으로 일어날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게 똑같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아기 낳는 거 봤잖아요.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넹 하는 거 봤잖아요. 아기들. 그 아이 안에는 평생 써야 할 그런 난자가 다 들어있고요, 또 정자도 들어있어요. 정자도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러면 그 인큐베이터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결혼시켜서 아기를 낳게 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잘하면 어떻게? 잘하면 따로 안 해도 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모든 완벽한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다 들어와 있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그걸 꺼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옆 사람들, 그래서 당신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도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단 말이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는데 이 번역이 좀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알게, 인식하게 하고 그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게. 어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음을 인식함으로 그것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있으면 질병에 걸릴 수도 낫게 되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유케 되었구나 인식함으로 그것이 성장해서 단련되어져서 보면 그것이 딱 부유함이 나타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식하려면 맞아, 아멘, 아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인식될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들을 자각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함께 갑시다. 주님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어요? 반대 방향에 있는 사람도 서로 반대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데, 함께 가려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바로 이 진리를 내가 인식을 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시다면 내가 이해 안 되어도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 안에 두신 것이 온전하고 충만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해봐요.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을 보면 나 자신이 봐도 부족함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부족한 것은 내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내 혼이요, 변화되지 않는 내 몸인 것이지, 이것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변화를 시켜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아멘. 세상이 네모졌고 하나님이 동그랗다면 너는 네모를 잘라서 동그랗게 만들어라. 세상이 동그랗고 하나님이 네모지셨다면 동그라미를 다 들어 빼가지고 네모를 만들어라.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이걸 바꿔버리는 걸 의미해요. 이거를 틀을, 왁구를 바꾸는 거예요. 붕어빵을 사과빵으로 바꿔버리는 걸 의미해요. 모양을 바꿔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내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어놓으셨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백을 하면 같이 합시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이 구절을 보면서 아침에도 좀 이해가 정확하게 제가 하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전을 봤더니 제 건 좀 싼 사전이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 이 사전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이 사전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사게 되면 이 다음에 후임자한테 그 사전은 너무 비싼 거니까 물려주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번역구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두셨다.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을 그 마음속에 두셨대요. 어느 번역본은 하나님은 세상을 그 마음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어느 번역본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 과거와 미래를 다 아는,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심령에 세상을 두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나의 마음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내가 이거를 지금 짜줘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제 사전에는 안 나왔어요. 보면 사람 영과 혼과 몸이 있지만 성경 어떤 때는 영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혼이라고 말하는데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영과 혼을 같은 문맥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이 영의 편에 들면 이건 영혼이라고 해도 되는 그런 문맥이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은 그래서
영혼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제 사전에는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심령에 세상을 두셨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아는 감각을 주셨어요. 그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이 모른다, 안다? 안다 그랬잖아요. 이거 크리스토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그런 잘못된 찬송은 안 부른 지가 오래가 됐죠. 왜? 내일 일을 나는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일 일은 돼요. 내가 오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일 나는 부정적인 내 환경이 만들 것이며,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일 나는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요. 나는 내일 일을 내가 알아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 원리다, 이 말씀이죠. 그 의미를 바로 개혁개정은 사람의 마음에 안에 영혼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밖에서 찾아야 돼요,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 얘기를 좀 계속 오래 심취처럼 제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영을 들여다본다. 영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여다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파고 내 속을 깊이 파고 저장되어 있는 말씀을 꺼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꺼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요. 꺼낼 수 있는 힘이 없어. 영 안에 모든 것은 들어있는데 그걸 꺼낼 수 있는 힘이 없어. 성장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잘 자라서 막 수염이 이렇게 나도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3살 먹은 아기가 되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지적으로 풍성하게 잘 자랐어도 몸이 자라지 않으면 여전히 몸은 아기로 남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 자꾸 얘기를 해야 이게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교인들이나 똑같이 그냥 일반 교인들 그냥 알다가 힘들게 살다가 겨우겨우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그런 교인들과 똑같이 되기가 우리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주 오늘은 실은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네, 생각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말은 안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이 시간에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 나의 빛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생명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를 비루한 비롱뱅이로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하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공주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가난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비루비루한 환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건강이 펄펄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지혜가 없어서 늘 어둠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게 모든 지혜가 네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인식이 돼요. 이게 인식이.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아멘. 왜 못해요? 지금 내게 돈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나를 위해 나를 부유케 하려고 가난하셨다면, 내가 그걸 믿는다면 이미 내 영 안에 돈이 있어요. 내 영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도 내 영 안에 건강이 있어요.
내 영안에 탁월함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를 뭐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너는 평생 살아봐야 노난 두마지기 농사지면 잘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50만 평 땅에다가 농장을 지어서 막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능력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말로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게 아니고, 누군지 압니다 하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거는 구구단이란 말이에요. 이인은 사, 이인은 사가 뭐예요? 어디다 써먹게?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 구구단만 읽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르쳐주면 구구단만 계속 읽고 있어.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를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공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방언하면서, 그걸 마치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 장에 보면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영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아야 돼요. 영속에 있는 말씀이 풀어지게 하고, 그 풀어진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깊이 깊이 내려가서 속 사람에 꽉 쩔어버리도록. 여러분, 그 지방에서 제가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요, 생선을 구운 다음에 아무리 잘 닦아도 그걸 딴 데 쓰려고 그러면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보면 생선 굽는 것을 항상 후라이팬, 아니 닦은데 왜 똑같은 걸 안 쓰고 딴 걸 쓰나 했더니 냄새가 쩔어서. 이해되십니까? 우리 속사람에, 우리 진짜 속사람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쩔어버리면 아닌 것 같이 해도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야. 이게 이렇게 쩔어버리게 한 다음에는 뭘 우리가 하느냐?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시면 돼요. 쩔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고 내 안에서 되지도 않는데 밖에 가서 사업하려고 그러고 밖에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쩔어버리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쉽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심장을 막 펄펄 쩔어버리게 하고 끓게 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의 세상이 펄펄 끓어버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지혜를 줘서 만지면 뭐든지 막 다 만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부살렐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모든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을 꼭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시간이 이렇게 직업상 시간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라 쉽지만 보통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서 늘 근무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빼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고 로마서를 10번 읽는데 힘들었어요. 저같이 시간이 널널한 사람도. 물론 저는 널널해도 그걸 읽으려고만 하면 있겠지만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려면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듣는 거 5번, 6번인가 5번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읽는 거
토요일 날까지 제가 그 금요일 날까지 9번인가 읽었는데 토요일 날 한 번 읽어서 10번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열 몇 시간을 있다 해도 도무지 줄일 시간이 없으면 잠자는 시간 1시간이라도 줄인다면 1시간 반 성경 읽고 읽는 시간 따로 묵상하는 시간 따로 가지려고 하지 말고라도 그냥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다가라도 그 안에 말씀 붙들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갈수록 성경을 읽는 것이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왠가 하면 성경을 읽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도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운동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읽기 운동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어차피 쓰는 인터넷 돈 조금만 더 줘가지고 무한대로 쓰면, 아니면 잘하는 분은 공중에서도 그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없을지라도 그걸 붙들고 성경을 듣기라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